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만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도록 온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전도하며 선교가 일어나도록 또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권능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행평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 가지고 죽음 준비가 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이재호 형제님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육신을 떠나보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겼습니다.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례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해 주셨고 모든 유족들과 성도님들이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게 된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50장에는 야곱이 이 땅을 떠나게 되었고 또 장사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후반부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보면 야곱이 죽음 준비를 잘 한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전에는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죽어 있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상태가 되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육신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육신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살아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살아야 진정한 영적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아담 안에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가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고 또 살면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존재로 육신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신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줍니다. 어떤 표현을 주는가? 첫 번째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매우 소중합니다. 육신으로 모든 활동을 합니다. 육신으로 영적인 삶도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관리도 잘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육신은 다 죽습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육신은 허무할 뿐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더 채우고 채우는 삶만 산다면 더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우상이 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라고 말했죠. 육신의 죽음을 육에서 영혼이 떠나면 육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슬픈 것은 다시는 육신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육신은 우리의 영혼의 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와 영혼 중에 결국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영혼만 남는다는 걸 말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떠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육신이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오늘날도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육신이 사는 곳을 떠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난다. 뭐가 떠나겠습니까? 육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상들이 계신 곳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육신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불에서 눈을 떠서 지옥을 체험하면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열조에게로,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믿음으로 잘 살았던 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잠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이 되면 다시 잠에서 깬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주님께서 우리 육신을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들도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육신이 깨어나는 일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을 주시는 그날,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육신이 죽었을 때를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은 영원히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무엇인가? 영원의 세계가 있는데 영원의 세계조차에서도 하나님과 떠난 관계가 되면 영원한 죽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다시 살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이 땅에서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 아니다.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사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망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하는 자리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사망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부르셨다 해서 소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말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오기 전에 영원히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기간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도 구원을 얻고 또 구원 얻은 자처럼 살아야 하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장례 집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3분의 장례를 집례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느낀 것은 그리스도인의 장례와 비그리스도인의 장례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는 슬픔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슬픔을 이깁니다. 유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위안을 얻고 또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는 사탄이 더욱더 많이 틈탑니다. 잘못하면 장례식에 큰 소리가 나고 갈등들이 많이 생깁니다. 장례 기간 중에도 믿음의 사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례식에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장례를 집례해야 할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목사가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일 처음으로 장례를 집례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의 친척분이셨는데 젊은 사람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 장례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부목사로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가서 장례 집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상주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젊어서 떠났는데 그 집안은 지금 혼비백산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집례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존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 믿는 식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운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는데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멈추고 또
또 노자전을 달라 그러면서 돈을 또 요구하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멈추고 그렇게 해서 그 산까지 가는데 한 4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초반에 우리 기독교식 장례식은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했을 텐데 그때는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참 소망은 부활인데 부활의 소망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믿지 않는 자의 장례와 믿는 자의 장례는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제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나은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준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업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준비를 잘 하면서 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장례식장을 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긴 내용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고 떠난 것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분량대로 축복하고 난 다음에 부탁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흉년의 때에 가족들과 함께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야곱 말합니다. 장례는 이곳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조부가 묻혀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 때문에 사라의 묘지를 위해서 준비한 그곳에 조상들이 묻혀있고 자기 아내가 묻혀있는 그곳으로 자기를 장사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왜 했는가? 본인도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가져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잊지 말라는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겠습니다. 인정받는 애굽 총리의 부처인의 장례식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40일 동안 시신을 향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라서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러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바로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함께 갔습니다. 원로들이 함께 갔습니다. 물론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갔습니다. 그리고 호위를 합니다. 많은 병거와 많은 기병의 호위 속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화려한 장례식을 보면서 애굽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화려한 이 장면 속에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 그 코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바라보라는 이 메시지를 야곱이 유언으로 남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영혼에 비하면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들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야 할 때가 있듯이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육신을 벗고 새 몸을 입을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준비를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의 장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장례 문화는 우리의 장례 문화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장례는 기독교적인 모습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항상 조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 날이 정해지면 그때 모든 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전에는 유족들도 모두 집에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님이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위로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몇몇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면 몇 사람은 한번 말씀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저희 아버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가 다 저희 아버님과 가진 좋은 사연들이 다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다가가서 손을 한번 잡아준 것도 큰 위로가 되었다. 이민사회라는 것이 참 어려운 사회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시며 힘내세요. 이런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씀들이 있었고 어떤 때는 손만 꼭 잡고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큰 시험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에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참 큰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다음에 있는 장례식 예배 때까지 이어져서 장례식이 마치 진정으로 천국을 환송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참 잘 사셨다. 우리 아버지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셨고 그래서 장례식을 하면서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자리에 믿지 않는 믿음이 약했던 거의 믿음이 없었던 분도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서 잘 살아야 하겠구나.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로 가는 길이다.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도 의지하여 항상 잊을고다 내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을 잘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도 지금보다 더 내일이 믿음으로 더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잘 준비된 자로 날마다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 없도록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교하며 구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국을 채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몸을 입게 하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역사 속에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고 또 아픈 비위에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문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